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잠언서 9장 10절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오늘도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그 사랑의 빛, 생명의 빛, 통성한 빛 가운데서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신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놀라우신 빛을 충만히 비춰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함께하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소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평강이 넘쳐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물론이고 자식들도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다 바랄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하나님, 우리 아들 참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그 자식들은 그 기도 때문에 지혜롭지가 못합니다. 그 엄마가 기도를 잘못하면 오히려 탈이 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경외가 뭡니까? 두려운 마음이에요. 근데 이 두려운 마음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이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돈을 사랑하여 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돈 지켜 주시옵소서. 두려워서.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요. 이제 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서 산 자들은 기도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그러니 이제 주님이 떠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일까 봐 두렵고 하나님이 안 보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안 보일 때 안 보일까 봐 두려운 것처럼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심과 똑같은 두려움인데 공포심은 다릅니다. 공포로서 두려운 게 있어요. 이것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 찾아올까 봐 두려운 거예요. 좋은 것이 떠날까 봐 두려운 마음은 경외인데 원치 않는 것이 찾아올까 봐 또 찾아와서 내 마음이 두려워요. 이거 공포심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해요. 지은 죄가 많아서 공포심 때문에 경외를 잘못해서 가면 그래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합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찾아오시려고 아들 먼저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죄송한 표현이지만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삭 없이도 살지, 돈 없이도 살지, 나 없이 못 살지, 내가 떠날까 봐 그렇게 두려웠지. 맞아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지혜고 여기서 이제 지혜가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복음송입니다. 오늘 집을 나서 기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안식은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갈 때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핸드폰 하기 전, 전화 받기 전 기도했나요? 누구를 만나는 것이 지혜로운가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식이 누구를 만나는 것이 참 지혜다 이렇게 여겨지나요? 누구를 만나는가는 인생이 결정된 문제입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람 하나 집에 잘 들어오면 집안이 달라진다고요. 또 사람 하나 집에 잘못 들어오면 집안 망가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됩니다. 누구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지혜롭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내일은 누굴 만나는데 내가 그 사람 만나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할 거야? 유튜브 보니까 잘하는 법도 많이 나오는데 그거 배운 대로 한번 해볼까? 그 사람 만나면 무슨 말 하는 것이 지혜로운가요? 성경은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그래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밤새 고민해서 이런 말을 할 거야. 이런 사람 만나야지. 그래서 그 사람 만나면 이런 말을 할 거야. 지혜일까요? 고민 많이 하면 지혜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경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에는 누구를 만날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사람 만나면 무슨 말을 할까요? 잠 자세요. 내일 그 사람 만날 때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푹 주무세요. 내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미 가지고 계신데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답니다.
남이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 우리 아인슈타인, 알버트 아인슈타인, 참 남이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 천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가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남이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 저는 항상 제가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면서 남이 안 해요.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안 해요. 남이 못하는 것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남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장에서 아인슈타인은 물리학 쪽에서 천재 소리를 들었지만 음악 쪽에서는 모차르트나 베토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천재입니다. 그러나 어떤 한 분야에서 남이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 천재라고도 얘기하고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이 못한다. 사람이 도대체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7절입니다. 이러시되 무릇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하나가 더 추가돼요. 천재, 지혜의 의인입니다.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은 이신칭의 의인, 이 사람들이 다른 표현이 뭔지 아세요? 천재입니다. 천재. 그것도 아인슈타인이나 베토벤, 모차르트 같은 세상 안에서의 천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고 천재라고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천재의 천자는 하늘 천자입니다. 진짜 천재는 아니에요. 신앙인의 다른 표현이 뭐냐? 천재 소리를 들어야 돼요. 천재. 천재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의 머리로 사는, 그러면서 가끔 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일 수는 있어요. 의인은 천재입니다. 누가 천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천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천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천재가 사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경은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기적, 표적 뭐 비슷한 얘기지만 사실 좀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유대인, 종교인이죠. 종교인은 표적을 구해요. 자기 소원이 있어요. 자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안 돼요,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때 필요한 것이 표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뜻을 가지고 성령을 찾아가면서 표적이 일어나기를 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 하는 사람을 의심을 많이 합니다. 저 사람 지금 표적 구하는 종교인인가? 자, 하나님을 이름을 안 부르는 헬라인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안 불러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혜를 찾아요.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지혜 누구예요? 제가 학부에서 인문학과에 만나면 가르쳐요. 매일 플라톤 가르치고 아리스토텔레스 가르쳐요. 소크라테스 가르쳐요. 베토벤, 모차르트 가르칩니다. 물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가르쳐요.
학생들이 집중이 대단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예. 심지어 이런 철학자들이 가지고 온 그 사상이 신앙 안에서도 들어와 있어요. 대단한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사람의 지혜, 이 철학자들의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헤쳐나가요.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사람의 지혜 말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신앙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들에게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는 사람의 지혜가 죽는 게 십자가인데, 지금 사람의 지혜로 자기가 답을 내놓고, 문제된 답을 내놓고 그 답을 표적을, 능력을 통해서 표적, 기적처럼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왜 죽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은 십자가 왜 죽어? 미련한 사람들 같습니다.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야지. 왜 죽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구예요? 소명받은 자들, 의인들. 이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지혜 자체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사람의 지혜 왜 배웁니까? 지혜로운 사람 되려고 그래요. 모든 세상 문제에 대한 답을 배운 사람들은 잘 내놔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경험 무지하게 중요해요. 이게 학교에서 배운 거 이상으로 경험 많은 거,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이 세상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어디서나 배워요.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배움을 강조합니다. 아카데미가 거기서 나왔죠. 배워요. 자꾸 배우라고 그래요. 유교? 철학이죠. 공자맹자? 제가 공자맹자 매일 가르쳐서 알잖아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고. 예. 자꾸 배우라. 불교 부처가 오셔서 가르쳤어요. 불교도 배움을 강조해요. 사실 불교가 종교입니까? 철학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처가 발딱 일어나면 놀랄 거예요, 아마. 불교 사원에 가보면 부처에다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니까 금으로 입혀놔요. 황금색으로 다 입혀놔요. 돈만 보면 그냥 입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네? 부처가 돈 벌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부처는 가르치는 분이에요. 기독교가 종교가 돼버리면 매일 성경 공부하라.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배워라. 자꾸 배움을 강조합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것들을 배우니까 목장
대답 뭐가 이러한 것 같아요. 다 우리 교회에서 해봤잖아요. 배운다고 신앙이 잘합니까? 성경 많이 배운다고, 성경 말씀 많이 외우고 다닌다고 신앙이 잘합니까? 그럼 배움이 잘하는 거죠.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속성 알면 좋죠. 네. 그러나 그거 안다고 신앙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성경이 담겨 있어요. 근데 성경 66권 보면 참 천재 교과서라고 얘기해도 돼요. 창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 따먹고 타락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성경이 창세기 그 타락 사건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느냐?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삶이 지혜의 삶을 산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와 타락, 구속과 회복, 그리고 나서 회복된 사람들의 삶 얘기입니다. 언제 한번 시간이 된다면 성경 말씀들을 다 뽑아서 이 틀, 창조, 타락, 여기는 별로 안 되니까 십자가에다가 다 집어넣고 싶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 사랑에다가 한번 성경 말씀들을 다 넣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다 넣고 싶어요. 계속해서 성경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살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육체를 입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그분 안에 성령이 와서 사신 것처럼 성령이 산다는 거예요. 전부죠. 이 얘기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같은 의미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는 같아요. 표현만 다르게 해놨어요. 천재교과서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의 반복 신구약 성경입니다. 자, 이제 이 성경 속에 이 말씀이 하나님 계시다고 해요.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었다고 얘기도 해요. 내가 그 지식으로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냥 한다고 그러더라. 십자가 죽었다고 하더라. 함께 죽으라고 하더라. 삶을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 이거를 배우고 이거를 지키려고 그러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는 우리 함께 죽으려고 오셨는데 그리고 함께 죽으셨는데 죽음은 성경 속에 가둬놓고 교리 속에 가둬놓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다 교리 속에 가둬놓고 내가 아니요. 성경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성경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 지혜로 말이에요. 지혜. 자, 그러면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같은 표현을 다른 표현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같은 의미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좀 나눠봤어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여러분 삶 속에서 지혜가 나타나는 길입니다. 지혜 주십시오 하면 뭐 번쩍번쩍 아이디어가 떠오릅니까? 저는 안 떠오르던데요. 천재, 의인은 그래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도 지혜 주시옵소서. 수능시험 잘 보게. 공부는 안 했는데. 우리 지혜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롭게 살기 원하십니까? 진짜 천재처럼 살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남이 못하는 것을 하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시면 돼요. 언제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문자 보기 전에 기도했나요? 오늘 유튜브 보기 전에 기도했나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라고 써있어 성경에.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랬어.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은 자신이 와서 자신의 지혜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그러셨지,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있는 데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비슷하죠? 그러나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다. 천재들, 저 사람이 천재인가?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천재들은 천재들만 찾는 게 있어요. 십자가예요. 왜? 하나님이 천재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재시잖아요. 그분의 지혜를 나타내시려면 내 지혜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천재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오기 위한 길로 십자가를 주셨어요. 하나님 역시 천재이셔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까지는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원수가 있어요. 원수 사랑 그래요.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원수한테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원수를 위해서 죽이라면 죽이겠어요? 지혜예요? 바보예요?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기는 그만두고 빠만 안 때리는 것도 다행인데, 그 원수를 사랑해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것, 하나밖에 없는 자식 죽이라고 하면 그 원수를 위해서, 그 지혜예요? 거리껴요? 미련한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바보.
밀어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은 지혜 자체이십니다. 천재이셔요. 그 이 세상에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천재이셔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왜요? 십자가 하나면 나머지는 자동이잖아요. 십자가 하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잖아요. 빛이 찾아오잖아요. 빛 가운데서 그 사랑을 먹고 살잖아요. 천재들만 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건 천재 아니면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돈이나 이 세상에 좋은 거 있으면 행복하고 배부르고 좋은데 이거 더 주는 게 지혜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더 가지려고 막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더 배우고 막 더? 난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자신으로 배부르는 것을 지혜라고 하십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육체 없으면 돈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육체가 없어지면 그 자식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육체가 없어지면 그 유튜브로 행복할 수 있냐고요? 육체가 없어져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천재들은 모든 생각이 다 천재, 지혜입니다. 모든 말과 행동이 다 지혜입니다. 거듭난 의인들 얘기예요. 신앙인들. 진짜 참된 신앙인들은 천재예요. 천재 소리를 들어야 돼요. 원수한테 가장 소중한 거 주는 것 바보예요, 천재예요? 천재입니다. 죽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싫어할지 몰라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미련한 자입니다. 다 미련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악인입니다.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한다면 세상적 의인과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의인, 여호와 하나님 마음과 한마음 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입니다. 악인은 다 미련한 자입니다. 다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네가 보이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십자가에다 죽이겠냐? 네가 보이면. 왜 안 보일까요? 안 계셔서 안 보일까요? 내가 살아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십자가 안 찾습니다. 이 세상 안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노래 부르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다 해요. 이 세상 안에 갇혀서 마음이 자기 생각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 지혜 안에 갇혀가지고 십자가는 하늘문이 열리는 길입니다. 왜 안 보인다고요? 십자가를 찾았습니까? 구했습니까? 두드렸습니까? 왜 하늘문이 안 열린다고 그래요? 왜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내가 많이 배워서 지혜로워요? 이 사람은 빨리 내 십자가 돼야 돼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미련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지혜로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어요. 네가 지혜로워. 좀 부족하면 지혜 달라고 구해. 줄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내 지혜로움이 죽어야 돼요. 참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고통 시작입니다. 고생 시작이고요. 죽어야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십자가 기도했나요? 십자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이셔요. 그분이 여러분의 몸을 입고 사십니다. 지혜. 천재가 사시는 거예요. 천재가. 아인슈타인 저리 가라. 베토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저리 가라. 한 천재가 사는 거예요. 이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천재입니다. 천재이기 때문에 남이 못하는 이때 남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느니라.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원수 사랑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종교인들은 원수 사랑 못합니다. 누가 원수 사랑 가장 원수를 미워하는지 아세요? 목사님들이 많아요.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원수를 되게 미워해요. 성경은 많이 하시는데, 기도 많이 하시는데 원수 사랑이 안 돼요. 사람은요, 할 수 없습니다. 손 들어야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지혜입니다. 이 원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원수 물러가라가 아니라 저놈 안 만나게 해달라가 아니라 꼴 보기 싫어서 뭐 가기 싫고 저 사람 어떻게 나게 해달라가 아니라
원수 자랑이 하나님 지혜이셔요. 그래서 그 원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사람, 그 하나님이 원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원수한테 소중한 것 주라고 뭐라고 했어요? 미련한 짓 하고 있네. 이 바보 천치야. 이 미련. 헬라인은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야. 미련한 거예요. 잠언서 13장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자 천재 의인에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근데 놀라운 것은 지혜로운 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때 지혜는 아인슈타인 지혜 아니잖아요. 세상 지혜가 아니라 사람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 이분이 지혜이시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영으로 오셔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같이 얘기해요. 성령만 참고 이거 성령은 능력으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조심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 영으로 계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혜입니다.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떠나는 거, 안 보이는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땀방울 속에 피가 나올 정도로 기도하신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경외심입니다. 경외심. 너희가 누구에게 갔을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안에서 말하시는 이는, 말하는 이는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와 계셔. 이분이 성령이에요. 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분이 성령인데 이분과 똑같은 그러나 다른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랑을 하는 그 사랑에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필요하니 말씀하시는 것,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이, 지혜의 영이 가르치시니 말씀하는 거죠. 이런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 지혜를 얻어요. 근데 미련한 자, 내가 지혜롭게 살아, 내 머리 믿고 살아, 내 머리. 안 되면 유튜브나 인터넷 따라가서 좀 지혜 얻으면 되지. 내 지혜, 사람의 지혜, 미련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 아인슈타인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분들은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오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내 자식 그렇게 달라고 그렇게 되길 원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미련한 자입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들은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여호와 없이도 충분히 살아요. 돈만 있으면, 자식만 있으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를 좋아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영이 같기 때문에. 그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아들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잠언서 26장 4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예수 안 믿는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도 포함해요. 이런 사람들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그 말에 끄덕거리고, 근데 어찌나 그게 빨리 와닿는지. 하나님이고 뭐고 난 돈이 좋아. 돈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알아서 줄게. 얼마나 와닿는지.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오늘 교회 온 목적이 이루어졌어. 미련한 자,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것은 아니에요. 돈을 경외하는 것이 참신앙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신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 따로 여호와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따로 계시고 지혜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는데 지혜는 하나님 여기서 나한테 지혜 줄게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하자, 뭐하자, 저하자 따라 대답하지 마십시오.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잠언서 12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습니다. 화가 뭐 내가 내고 싶다고 내요? 내고 싶다고 나옵니까? 내 지혜와 다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자꾸 가자고 그러고 이거 먹자고 그러는데 자꾸 저거 가자고 그러고 저거 먹자로 화가 나는 거예요. 넌 얘야 이렇게 좀 하라 엄마가. 근데 얘는 자꾸 이 길로 가. 화가 나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지혜로 사니까 그래요. 사람이 지혜로. 그래서 화가 나면 그 다음은 점점점.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천재는 모욕을 참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이고 또 교수님이니까 누가 저한테 모욕 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많이 받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살았구나. 내가 살았구나. 하나님께 갑니다. 십자가야 연합해서 주님 죽음 내 죽음. 하나님이 안 보였던 거예요. 세상이 너무 밝게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내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일간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안 보이심, 이게 죽음인데, 그 죽음과 함께 죽으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변화산 사건이 내 사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십자가 부활을 처음으로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십자가 부활 왜 필요하지? 17장에서 변화산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자리가 바로 그 앞의 자리가 우리 자리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모욕이 참아집니다. 세상 안에 갇혀 있으면 모욕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보기 싫고 상처로 얼룩지고 보복심이 생기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통해서 모욕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어요? 다윗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골리앗. 골리앗 없는 다윗 세상 사람 몰라요. 골리앗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 골리앗은 다윗의 문제예요. 문제. 예.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요. 이제 골리앗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상대해버려요.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는 그 골리앗, 많은 병사들도 상대하지 못했던 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상대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모욕 준 사람 하나님이 상대하십니다. 잠언서 12장 15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물론 여호와 하나님의 권고요, 사람을 통한 권고겠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 지혜 구해서 뭐에 쓰시려고요? 예수와 함께 죽으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원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원수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내 지혜로, 내 지혜가 부족하니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지혜 가지고 뭐하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표현이 강조이잖아요. 강조적인 표현.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길 바라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인가 사람의 지혜인가 생각하지 마세요. 다 사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번뜩 하나님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혜요, 마귀가 주는 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나올 것입니다.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손, 성령이 여러분의 몸을 입고 사셔야 돼요. 지혜로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의 지혜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나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즉 이제는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지혜로 사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아요. 저 바보, 어이구, 저 미련한, 혼자 똑똑한 척 다 하더니 다 알아요. 사람들 다 알아요. 뭐야, 맨날 기도만 하는데 이 천재야, 천재. 맨날 기도만 한다고 기도하는데 천재. 다 알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내 죽음 되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내 죽음 되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앞에서의 눈뜸이 우리 눈뜸이 되었습니다. 내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주님의 눈으로는 보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날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소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